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몸값이란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몸값, 몸뚱아리 값. 스포츠 하는 세계에서는 주로 몸값이라 그럽니다.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국 뉴스판에 삼성 라이온즈의 저는 잘 모르는 선수지만 뉴스에 그러더래요. 오승환 투수가 일본의 한화 타이거스라고 하는 한신 타이거스 거기에 계약을 맺어서 가게 됐다. 그래서 그 투수 몸값이 나왔더라고요. 몸값을 보니까 9억 엔이래요. 일본도 9억 엔. 이야, 영어로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900만 불입니다. 900만 불. 몸값이 900만 불에 이제 일본에 팔려간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이미 와서 지금 한 시즌을 이제 다 마친 우리 류현진 선수, LA 다저스의 투수 류현진 선수도 600만 불의 사나이입니다. 600만 불의 몸값을 5년 계약했으니까 6년 계약했으니까 66은 36, 3,600만 불의 몸값을 받고 온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비싸지만 이제 올해 또 브라질에서 월드컵 축구가 열리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 축구의 신동, 최고로 지금 금세기에 최고 잘하는 옛날 펠레같이 잘하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메시라는 선수입니다. 메시. 정말 이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이 메시의 몸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연봉이 2,140만 불이에요. 연봉이 2,140만 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뛴다고 지금 소문난 호날두 선수. 호날두 선수는 몸값이 얼마인가 봤더니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에서 조금 작은 1억 3천만 달러예요. 1억 3천만 달러. 미화로. 그러니까 영국 파운드로 하니까 8천만 파운드라도. 8천만 파운드. 자,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저는 그런 소리만 들어도 귀가 호강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주는 거 아니지만. 들어보기도 어려운 소리예요. 들어보기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몸값으로 그 VIP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는 돈이 보편적으로 온 세상의 가치 기준이다 보니까 연봉을 가지고 그 사람이 VIP냐 아니냐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몸값으로 매기는 시대가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 사건을 설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려고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이 설정을 하신 주님의 내용인데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몸값으로 VIP를 결정하고 몸값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시대가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몸값이 얼마냐라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런 본문을 지금 우리에게 설정을 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귀에 익숙한 마지막 16절의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그 앞장에 마지막 절도 똑같은 말씀. 거기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두 말씀 사이에 지금 이 본문이 끼어 있어요. 그 앞에서도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다 하신 뒤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랬고 또 이 본문을 또 오늘 읽은 내용을 하신 뒤에 이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이 내용은
어릴 적에 믿었으나 나이 들어서 다 늙어서 믿었으나 똑같이 구원받는 건 한 데나리온이다.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내용이 틀리질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천국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설정하신 그 비유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그 앞에서 또 많은 부자가 19장에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예수 믿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라고 소문난 VIP 인물이었어요. 그래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잘 알지 않느냐? 어릴 적부터서 배운 대로 그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릴 적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 청년이 그냥 얼굴이 노래지면서 근심을 하면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청년을 물끄러미 보셨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단다. 그랬어요. 해가 지면은 대문을 닫고 성문을 닫고 나서 조그마한 쪽문 하나를 열어놓고 사람이 겨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그 문이 있는데 낙타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지.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또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단다. 그러면서 대답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됐던가 봐요. 선생님, 우리는 배와 부친과 그물과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뭘 주시렵니까? 이랬어요. 그 말 끝에 지금 오늘 본문에 주님이 설정하신 비유를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부모나 자식이나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자는 10배나 뵙고 100배나 받고 이런 사람은 영생을 반드시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뭘 주시렵니까? 베드로도 잔뜩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네. 금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에게 제가 들었는데 약기마에 광고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가 나오더냐 했더니 사과 딸 사람이 없는데 사과 따러 올라오는 사람은 얼마를 주겠고 숙식을 제공하겠고 이런 광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쪽에 멕시칸들을 불러 올리기 위해서 아마 그랬나 보죠. 이 수확철이 되면은 기간을 놓치면은 수확을 다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수확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 때죠. 이 포도원 농부가 많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가 이제 떨어지기 전에 빨리 소출을 해야 되는데 나가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나갔습니다. 이 시간이 아침 6시예요. 이른 아침 6시에 나가서 가보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대문 지게꾼도 순서가 있잖아요.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지게꾼들이 딱 자기 지게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지게 세워져 있는 순서가 온 순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건 나를 사람들이 다 그것 순서에 따라서 사람을 썼는데 아마 그 사람 구하는 데 가보니까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 6시에 내가 오늘 하루 품삯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포도 좀 따라고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제9시에 그랬어요. 성경의 9시는 오전 9시, 제3시라 그랬어요.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이제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9시에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제6시도 갔다 그랬어요. 제6시는 우리 시계로 12시예요. 정오에도 갔더니 또 있어요. 정오에 사람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또 제9시에 갔어요. 오후 3시죠. 그리고 또 들여보냈어요. 와, 얼마나 이 주인이 포도를 빨리 따야 되니까. 근데 오후 5시, 성경에 제11시라 그랬는데 오후 5시에도 가봤어요. 1시간 남았어요. 6시면 일 끝나는데 거기 나가보니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당신들 놀고 있어? 우리를 아직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하루 종일 오늘 이러고 있다고. 당신들 또 들어가라고. 내가 상당하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일하니까 하루 일과가 맞춰졌어요. 이건 지금 주님의 설정이에요. 돈을 주는데 아침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부터 먼저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설정 속에는 맨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들부터서 품삯을 주는 걸로 주님이 설정을 하신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 온 사람들한테 청지기를 시켜서 돈을 주는데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왜? 미국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직위에 따라서 시간당 페이가 다르지만 같은 직위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 사람은 시간을 따라서 양이 달라지는 거죠. 10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 그렇게 인건비를 주는 게 맞아요. 주님이 좀 너무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먼저 온 사람한테는 그러나 그런 뜻으로 하신 이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전혀 나쁘지 않는 주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아침에 일찍이 와서 12시간을 종일 일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1시간 와서 일한 사람 저거 뭐 얼마나 주겠나 그러고 보는데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그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우리 요즘으로 하면 그냥 1시간에 10불 일한 사람이라면 10불짜리 일한 사람이라면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20불을 주는 거죠. 근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 주는가 이리 봤더니 120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12시간 일한 사람은 그냥 속에서 갑자기 그냥 요동치기 시작한 거야. 세상에 나 이런 주인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오늘 완전 수지 맞은 날이라는 거야. 최소한 나한테 10배를 1200불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하여튼 나는 저 사람보다는 많이 줄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아침에 계약할 때는 분명히 하루 품삯 준다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이 동동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10절에 그랬잖아요. 불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더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한 우리를 1시간 일하고 끝낸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우리는 더 줄 줄 알았다. 요 마음가짐이에요.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마지막 온 사람부터 주님이 돈을 주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원망이 시작이 됐어요. 아침에 일할 때는 올컨이 됐다. 오늘 나를 하이어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오늘 하이어 당하지 않으면 오늘 또 공치는 날인데 아침에 자기가 이른 아침부터서 나를 써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나가봤더니 마침 주인을 만났고 하루 품삯 주기로 계약하고 들어갈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하루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올 때 완전 기분 잡치고 나오고 기분 더럽게 해서 나왔어요. 주인하고 한바탕 싸우고 나왔어요. 원망하고 나왔어요.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자네한테 하루 품삯 준다 그랬잖아. 내가 내 돈 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 좀 더 주는데 내가 선하게 한 것이 당신한테 악한 거야? 요 아주 기가 막힌 주님의 설정의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묻고 있는 질문에 주님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한테는 뭘 주시렵니까? 요 마음에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게 뭔가를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는 마음, 당연히 주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신 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이 꼴찌로 왔다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간 요 사람의 요 마음이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1시간 일했으니까 그래도 오늘 내가 공치는 것보다 낫지.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처자식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오늘 벌어서 들어간다라는 마음에 그저 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한 대 내려를 주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잔돈이 없는데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말해요. 다 가지고 가라. 주인님, 저를 써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왜 자기는 지금 12분의 1을 받을 걸로 생각한 거예요. 12시간 와서 일한 사람에게 생각하면 12분의 1을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 몸값은 12분의 1로 받는데 12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12분의 1 받을 사람이 12를 다 보는 것을 보는 순간에 12를 받을 사람은 갑자기 다시 마음이 뻥 떠져서 나는 오늘 옳거니 저 사람의 12배를 받겠구나. 마음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침에 그 기분 좋았던 그 마음이 품삯 받는 순간에 지옥으로 바뀐 거예요. 요거 부자하고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온 부자가 지금 왜 부자입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예요. 그 사람이 왜 VIP입니까? 왜 몸값이 많아서. 갖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가진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본래 12분의 1 조금 받아야 될 몸값이었는데 오늘 나한테 너무너무 과분하게 주시군요. 너무 송구하고 황송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나는 더 받아야 되는 몸값인데 내 몸값을 이렇게 과소평가하다니. 예? 나는 12배를 더 봐야 됩니다. 저 사람 몸값에 비해서. 자기 몸값을 자기가 팍 올리고 나니까 지옥이 된 거예요. 지옥이 된 거예요. 예. 저는 그 드라마 보지는 못했어요만은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더라고요. 옛날에 SBS에서 만든 쩐의 전쟁, 돈 전쟁이라는 거죠. 그게 드라마가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나 보죠. 시청자들이 시청률이 막 오르니까 꼭 PD들이 꼼수를 쓰지 않습니까? 뭐가 좀 인기가 올라간다 그러면 연장 방영합니다. 그래가지고 연장 4회 이런 거 하잖아요. 전의 전쟁이 아마 그랬던가 봐요. 다 인기가 올라가고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연장을 4번을 더 했는데 주인공이 박신양 씨였다 그래요. 그래서 4번을 연장 방영하고 종영을 했는데 처음에 계약한 돈에서 연장한 부분을 안 줬다는 거죠. 그 연장한 것에 대해서 드라마 제작사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한 해 연장하는데 1억씩 더 달라 했대요. 아니 드라마를 자기 혼자 찍나? 그 모든 엑스트라와 그 모든 뒤에 스태프들이 그냥 밤잠을 자지 않고 수고해서 같이 해가지고 주인공 하나 영웅 만들어주는 건데 자기 목을 한 해 연장분을
1억씩 더 달라 해서 4억을 청구 소송했다는 거예요. 드라마 제작사가 패소해가지고 4억을 더 지불하고 드라마 제작사 협회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앞으로 우리 드라마 제작사에서 만든 모든 드라마에는 박신양 씨는 출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복을 했다는 거죠.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사과를 했는지 어쨌는지나 모르겠으나 아마 뉴스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보복한 걸 풀고 다시 출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보복이 풀리고 첫 번째 출연료가 1,500만 원 이랬다. 1억을 받던 사람이 그 10배가 땅바닥에 떨어진 1,500만 원이라도 출연하게 해달라고 하겠다고 그랬다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값을 불리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누가 성공했느냐? 그 사람 연봉이 얼마나더라. 그거 몸값 불리기 전쟁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가치를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원망이 왜 나옵니까? 원망이 불평이 왜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도 당장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주인한테 바로 크레임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값을 낮게 쳐줬다는 거죠. 내 몸값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저 따위는 와서 지금 1시간 일했는데 그렇게 주시면서 왜 나는 오늘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한 몸값을 이 정도밖에 안 쳐주느냐고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하는데 주인이 내 돈 갖고 내가 그렇게 인심 쓰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게 나쁜 거야? So what? 네 거나 받아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냥 매정하게 주님이 물리치시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몸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고 세상을 탈출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우리는 천국 백성의 몸값이 얼마인 줄 아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값이거든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를 동일시 여기는 것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사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시고 사족이 다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달려 계시는 그 주님의 값이 내 몸값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어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네 몸값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죽음이라 해도 그걸 이해하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네 몸값인 줄 알아라. 이게 천국 백성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값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되어지고 그 몸값을 바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 내가 오늘 1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너무 주인님 과용하셨습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코가 땅에 닿도록 감사하고 그냥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요.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값을 어디서 계산을 하냐는 거예요. 네 포지션이 어딘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지션을 놓치면 탈락입니다. 모든 선수는 자기 위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너는 풀백이다. 너는 미들필더다. 너는 저쪽에 포워드 가서 전방에서 뛰어라. 다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골키퍼는 다 골만 못 들어가게 지키는 거고. 오늘 우리의 그 포지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이 달리신 그 자리가 내 몸값이라는 걸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3번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자리가 내 몸값의 자리입니다. 3번만 생각해봐요. 모든 것이 과분합니다.
어떤 자녀를 봐도 과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과분하고 모든 사건 앞에서 과분하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십자가로 가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그러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디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거기에 두 손과 두 발이 같이 포개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가 나의 몸값의 자리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만 않을 수 있으면 우리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에 올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의 비전이고 꿈이에요. 그래서 더 못 올라가서 안달이고 몸값이 더 안 올라가서 날리고 전부 거기에다가 올인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와서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값이 십자가라는 걸 알면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산꼭대기가 아니라 구름 위에 하늘로 우리 마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삶을 시작하는 천국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속 뒤집어지려고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거기에 오셔서 종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 자리 왜 저렇게 죽으셨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저기에 달려야 될 몸값을 주님이 지불하셨구나. 나는 몸값이 그것이다.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이도 오고 지혜도 오고 공부하던 우리 대학생들이 또 감사절이라고 또 이렇게 찾아왔어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도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요. 주여, 내 몸값이 적인데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자녀들도 그러지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낫다. 나보다 공부 더 잘한다. 사실이잖아요. 과분한 거예요. 과분한 거예요. 미국에서 대학 다닌다는 게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의 대학은 그냥 대학으로 치질 않아요. 우리 여러분 다 해보셨지만 잘만 베껴내면 한국은 됩니다. 한국에서 공부해본 사람들 다 공통적이에요. 모범생 학생 노트만 잘 복사해가지고 시험 때 잘 좀 이렇게 읽어보고 숙제 리포트 내라는 거 제 날짜 지켜서 꼬박꼬박 갖다가 서머라이즈해서 내기만 하면 한국은 다 졸업됩니다. 논문도 다 대행해주는 데가 있고 다 됩니다. 그럼 미국은 안 돼요. 조그마한 에세이 하나 써내는 것도 남의 거 베껴가지고는 그냥 교수가 잡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공부인지 몰라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몸값인데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과분합니다. 이러고 살아가면요, 주님이 네가 나중이지만 네가 1등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1등이다. 언제나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세리도 성전 문 바로 거기 앞에서 감히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 뒤에 앉아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나와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 뒤에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니는 꼴찌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저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였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렇게 좋은 분인데,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한 분인데 항상 자기 몸값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몸값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이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한 입을 덮고 쓰는 사람 그냥 속상하게 할 때도 주여 내 몸값이 주님의 십자가와 자리인데 그러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과분한 줄 아세요. 과분한 줄 아세요. 저도 늘 그럽니다.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 신분이 바로 거기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항상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사순절에 기억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한순간도 시간을 쪼개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없는 소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번제와 소제가 같이 따라오는 것은 나의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모든 존재의 시간 동안에 나와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고 매 분초마다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과분한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이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몸값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